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까 저기 오늘 들어오는데 김홍택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강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오늘 귀인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귀인이 누구요? 그래. 그게 말입니다. 접니다, 저. 제가 그랬더니 김홍택 장로님이 살짝 그냥 표정이 살짝 잠잠해지시면서 나는 좋지요. 그런데 저를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들었어요. 좀 약간 뻥을 좀 칠 줄 알아야 좀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양준호 목사님이 사실은 저는 수석은 하고 싶었는데 수석까지는 못했고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건 너무 주 안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월요일 2시에 이렇게 평일 낮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라는 게 이 바쁜 21세기의 사회에서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바쁘시죠? 바쁜 시간인데 불구하고 나라도 이게 참 어려운 시국이고, 여러분 우리 당장의 내 현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가 위급하고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저는 뵐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저는 애국으로는 이제 제가 23년 5월에 제가 제가 개화됐거든요. 제가 이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5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병 정도 된 겁니다. 일병.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령 별 하나씩 이상은 다 다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참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상호간에 어쨌든 간에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일당 천이라 생각하고 저는 5천 명이 앉아있다 생각 설교를 할 테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다음 에덴을 회복하자. 아멘. 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시겠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 있습니다. 뭐가 맞아 있냐면 에덴 동산과 천국에 대한 그림이 딱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우리가 들어갈 나라의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들어갈 나라는 어떠한 모양이냐를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면은 우리가 들어갈 나라의 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는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의 강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든 줄 믿습니다. 언론과 이상한 환경단체 이런 좌경화된 사람들이 자꾸만 왜곡해서 말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홍수 났을 때 비가 억수로 쏟아졌을 때 그때의 어디는 지금 그거 제대로 작동 안 시키니까 막아버리니까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작동 잘 되는 데는 그대로 놨던 데는 그래도 홍수 나지 않고 그래도 평안하게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4대 강을 만드셨는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4개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강들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만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을 맨날 창세기 보고 또 봐도 왜 하나님이 강을 만드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에 눈이 뜬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깊은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이게 강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구성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롭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4대 강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죠. 이 강이 흐르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온 구석구석 돌아가 다니게 하신 이유는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항상 모든 대지를 흘러야 됨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4대 강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냐면 오늘 계시록 22장 이하에 보니까 그 근원제에 따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지라. 아멘. 하나님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은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개인의 삶과 우리의 직장,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널리 공동체 이 민족 위에는 모든 구석구석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길 바라시죠?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길 바라시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다 에덴의 기쁨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찍이 태어나면서도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사람의 생각함이 다 악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에 하면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으로 망가진 상태로 이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 이 말이죠. 자동차가 돌아다니긴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게 가긴 가는데 이 자동차가 막 라이트도 빠져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끽끽거리고 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죄된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쓴뿌리를 가진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온 세계의 악한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영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의 권세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치의 이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치의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악한 권세들이 지금 이념의 옷을 입고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온갖 회개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무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악한 영들의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대 강이 흐르게 하신 이유는 모든 병들지 않도록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강들이 흐를 때 강 주변으로 보니까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12열매가 맺히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이 나무의 12에,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릴 일이지 사과나무에 배도 열리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를 신기한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12열매가 맺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열매들은 매 달마다 끊이지 않는 열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조만간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배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좋은 열매 아무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배가 터지도록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고 아무튼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이게 좀 체력이 이제 보강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이 열매들이 항상 매달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농사해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이 흐르니까 누가 와서 거름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거기서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성령의 강이 흐르는 좌우의 나무들은 매 달마다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를 믿더라도, 저도 한 교회 작지만 아직은 젊은 목사지만 이 담임을 하면서 보니까 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곤고하더라고요. 참으로 어려움이 해마다 맨날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돈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 일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관계가 문제 생긴 사람은 관계 일을 해결하러 찾아다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수렁에 갇혀가지고 10년, 20년 광야의 여정이 인생의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돈 문제와 관계 문제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지금 모든 박혀있고 더러운 일들은 성령이 곳곳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청와대 저 대통령실에도 흐르고 국회에도 흐르고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들마다 다 흐르고,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을 외면하는 곳곳에 성령의 강이 흐를지어다. 성령이 넘치도록 흐를지어다. 여러분, 악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어둠의 권세 있는 땅에도 성령의 강이 흐르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전도사 이 신학교 신대원 제가 109회 졸업생인데, 제가 전준호 목사님은 사실 저의 까마득한 선배님이실 거고, 근데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지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원서를 낼 때 제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 아버지를 좀 떠나자. 성경대로 내 아버지를 떠나자는 건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 하도 잔소리하니까 좀 떠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도 지원하고 대구에도 지원하고 아주 멀리 떠나보려고. 그리고 그냥 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요거는 좀 교회를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저기 숙대 앞에 삼일교회도 지원하고, 거기가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인데, 신학생들의 요즘에 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이 좋아하는 목사님, 같이 있고 싶은 목사님, 좀 이렇게 닮고 싶은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부류가 어느 쪽이냐면은 정치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혼란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항상 도덕과 윤리적으로 청렴한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중심적으로 가치를 자꾸 가르치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자꾸만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자들을, 이 전도사님들이 자꾸 이게 내 세뇌가 돼버리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못 몰랐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지원했어요. 사실 근데 성태근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와 일찍이 젊었을 때 그분이 가나안 교회라는 이제 장애우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 저희 아버지가 청년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근데 제가 지원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다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여차저차해서 글로 가자고 제가 또 분당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한 생에 사는 동안에 몇 교회나 경험을 하세요? 보통 보면은 그래도 많아봤자 대여섯 교지 막 20개 교회를 경험하고 그런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뭐 돌아다니면서 답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평생에 다니는 교회가 해봐야 한 4-5개 정도 될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한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경험하는 교회, 한평생 살면서 내가 가까이 하는 그런 멘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자면 그 옆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로는 눕더라도 앉을 자리는 좀 살펴보고 누우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반드시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다 같이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지를 신중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그 송태근 목사님 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부목사하고 거기서 제가 그 교육을 다 받았으면은 내가 지금쯤은 완전히 좌파 목사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문득문득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비서실에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여차저에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오고 싶은 교회에 왜 이걸 마다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근데 저는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역의 복덩입니다. 복덩이. 남양주의 복덩입니다. 왜냐? 내가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예? 예전에는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전에 여기 이 지역에 제가 아멘 반대 협회장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면 제가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 교회 왔는데 맨날 아멘 하라고 미군 저기 동兵, 한미동맹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주 듣는데 죽겠더라고. 제가 이게 물이 안 빠지니까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앉아서 아멘 하라고 그러면은 죽상을 하고 앉아있고 그 얘기 듣기 싫어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는 성경책 보지도 않는데 성경책 보는 척하고 그러던 저였는데, 근데 제가 23년 5월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저기 안양 갈매산 기도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금요일 철야 끝나면 그 기도원 가가지고 철야하고 토요일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이제 교육장 전도사였을 때인가 그러고 내려왔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가 좋아했는데 거길 갈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제가 노트북, 이 가방에다 노트북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서 분당 예수 믿는 그 교회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 남양주 한번 히트를 쳐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준비를 다 하려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영상을 딱 클릭을 해봤는데 이 클릭을 잘못해가지고는 불이 그냥 엉뚱한 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 사악한 자의 심령에 바로 그냥 성령이 때려버리시더라고요. 성령이 그냥 깨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 같은 30대 40대의 젊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자녀들의 청년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세련되고 그냥 고급스럽고 그냥 그냥 셔츠 올리고 막 그냥 막 폼 잡으면서 찬양하러 다니고 설교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그리고 맨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창이 있잖아요. 아까 인내하신 그 세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맨날 그런 찬양하면은 하품 나오는 찬양한다고 막 마음속에 이게 자꾸 거부감이 들고, 근데 이게 젊은 사역자들과 지금 청년들의 이 심령의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30대 40대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죠. 이 자리에 와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이 거룩하신 마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다음의 세대를 준비할 세대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죠. 예? 왜? 성령을 아직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는 세대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요일마다 말씀을 연해도 젊은 목사님들이 다 거기 왔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억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두 번째 성령이 오고 나서 눈이 열려버리니까, 강제로 그냥 제껴버리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목사님들로부터 내가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가 분별력이 생기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지금은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예, 지금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목양실에서 싸웠어요. 예? 원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일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니까 싸우지 거기서 성도님들 싸울 수 있겠어요? 예? 아들이니까 막 덤벼들고 그냥. 예? 그래도 어쩌세요. 그래 한 번은 교회 그 5층 옥상에서 한번 만났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우연히 딱 만났는데 딱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아 너 갈 때 있으면 얼른 거기 이력서 써가지고 가라. 그래서 얘딱 옳거니 그래 가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코 깨어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모든 것이 23년 5월 이후로.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불의 이 은혜를 받고 내려와 가지고 그 우리 교회 본당에 와 가지고 저는 그때 애국의 애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청교도 신학이 뭔지,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어떤 거 하나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거 봤는데 그게 갑자기 나를 그냥 깨버리는 바람에 그러고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매일 밤마다 그 5월 이후로 매일 밤마다 교회 본당에 이 의자들을 만지면서 주 예수 보혈로 이 자리를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여 나는 또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성령과 애국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들이 그 심정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목회 방향을 성령과 애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멘 했을까요? 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가 지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서 내려왔다. 예? 일주일 만에 이상해져서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성령과 애국 운동을 하겠다. 아버지가 저한테 추천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권장하지 않았냐고, 권면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이놈아, 너무 빨리 가면 뒤진다. 좀 천천히 가라. 좀 생각 좀 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앞날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분당의 그러한 트레이드 마크를 제가 앞세우고 제 이력을 또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앞세운다면 아마 더 쉽게 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저라고 왜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사람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를 받고 기도원에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 앞날에 대한 이게 딱 계산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국 운동하는 교회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좌도 있고 중간도 있고 우도 있고 아무튼 여쭤저쩌 다 섞여 있을 텐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성령이 눈을 확 띄워버리시니까 그냥 바로 그냥 결론으로 가 있더라고요. 결론으로. 하나님, 왜냐면 이게 딱 보니까 정광욱 목사님, 전준환 목사님, 여기 이 교회 담임이신 우리 장학일 목사님, 또 홍덕명 목사님, 우리 강원식 목사, 이런 양준호 목사, 이런 앞서신 목사님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앞세우신 분들이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김중곤 목사님과 같은 분들인데 역사는 반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을 추적해서 세대를 계속 앞서서 계속 추적을 해서 그분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타협을 안 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감옥에 갇힌 시점이 40 초반이었어요. 딱 제 나이쯤이었어요. 제가 외국 운동을 시작할 때가 39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열을 해놓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인간이 120년도 못 살고 의사들 말로는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1.5세. 그러면은 남은 여생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서 부귀영화 얼마나 누릴 수 있겠느냐. 그 짧은 거, 그 별것 아닌 영광 취하려고 그러다가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 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부귀영화 또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왔다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딱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제가 비전 꿈의 교회에 2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골치 아픈 일도 있었고 참 주변에서 그 좀 지혜롭게 해라 어째라 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람이 요동칠 때에 다시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과 그들을 받드는 또한 이 시대 우리 앞서가시는 강화문의 또 모든 앞서가신 목사님들이 근데 어떤 지금 줄기를 잡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딱 그냥 말씀에서 얘기하는 진리만 딱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저도 죄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정말 악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목회자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처럼,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감에 있어서 죄 많고 정말 모든 어두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은 한번 해내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일러주시기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 않다. 왜냐?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도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다수는 넓은 길로 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이들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사명자들이니까 이 길에 우리는 절대로 손 붙잡고 가는데 우리 낙오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저도 죄 많은 인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네 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강들에 보면은 이 강들이 뭘 얘기하느냐, 생명을 일으키고 또 서성케 하고 또 치료하시고 또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강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시느냐? 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에덴 동산의 이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인데 이 선악과의 핵심은 교만병이다. 교만병. 따릅니다. 교만병. 네, 옆 사람은 우리 다시 한번 교만을 좀 치료받자. 아니 이제 교만을 치료받읍시다. 예, 친구야 교만 좀 치료받자. 예? 교만병이 치료받아요. 여러분 교만하세요? 예? 갑자기 얼굴이 다 사색이 되어버려. 예배 끝나고 좀 무서워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역시 참 교만함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준호 목사님이 우리 말씀 전하시면서 남 목사 저놈은 교만한 놈이야. 저 교만한 놈 그랬잖아요. 예? 교만한 놈이라고 그래. 그럴 때 말이요. 제가 마음속에 나도 목사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말이야. 진짜 내 다음 주에 오나 보라. 예?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농담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말씀하실 때 매번 저를 찐빵 놓으시더라도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너무 기뻐. 그리고 그 순간에도 너무 감사해. 그리고 마음속에 전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 말이 맞잖아요. 교만한 놈한테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냥 저 자체를 정의하기를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나는 교만한 놈이라는데 교만한데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 이 말이죠. 기분이 나쁜 게 더 교만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아니 뭔 얘기를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한 영과 좀 싸워라. 에? 할렐루야. 왜 자꾸 엄한 목사하고 싸우려고 그래. 당신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믿습니다. 예?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래.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좀 약간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서 기도해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이 성령의 강이 흐르면은 교만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핵심은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이 교만함, 또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는 교만함, 그리고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길과 우리 개인적인 마음 속에 갈등하는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갈등을 빚는 교만함, 이 교만함이 우리를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이 교만함이 뿌리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을 우리가 다 치료받길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만함이 보통 이게 뿌리 깊게 박힌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또 목회의 여정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바울처럼 주여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을 주여 뽑아 주시고, 아버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만병을 고치려면은 저는 그래요. 교만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신앙은 실전이니까 교만병을 고치는데 제일 좋은 약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죽음을 항상 가까이 친구로 두고 죽음을 인식하면서 나에게도 언젠간 마지막이 온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교만병 고치는데 제일 좋은 약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당장 암에 걸려가지고 다음 달에 죽기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지금 오늘 그 사람하고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려고 옛날 마음의 분노가 찼더라도 딱 나에게 마지막 디데이가 딱 선언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과도 화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막 기분 나쁘고 언쟁이 높아지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교만이 막 판을 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다스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양약은 항상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별세의 신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나이대의 또래들보다, 여러분 제가 좀 고생을 해본 것 같아요? 아니면 고생 없이 좀 이렇게 온실 속에 자란 사람 같아요? 예? 어디서 좀 물어보니까 어디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좀 자란 그런 좀 품격 있는 애 같다고 그런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고생도 좀 직살나게 해보긴 했습니다, 예전에.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 아버지가 94년도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40대였는데 한창 목회하실 쯤에 초년병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그 원자력 병원에 한번 갔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이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말기암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한창 젊은 나이에. 그때는 암 걸리면은 고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걸리면은 그냥 황천길로 가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암에 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암에 걸렸다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암이 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매일 그 가면 이렇게 숙제 받자는 거예요. 숙제 하나 선생님께 다 제출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읽어보고는 학교로 수업이 다 끝나고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 네 아버지가 진짜 암이냐? 예, 암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우 선생님 막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큰아버지 이런 친척들과 함께 차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 아버지가 환복을 입고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다 저를 품에 안으시고, 그때는 제 동생이었고 저 혼자였을 때인데 저를 품으시고 막 저 우시는데 이게 말이죠. 그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아직도 경험이 생생하게 오감이 느껴 남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우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울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소가 새끼 잃어버리고 새끼 빼앗겨가지고 그 부르짖는 그 울음 들어보셨습니까? 짐승의 울음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은. 그 아버지가 저를 가슴팍에 묻고 막 우시는데 그 눈물이 아직도 너무 생생한 거, 그 장면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만간 있으면 저도 그 아버지의 나이대가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처자식을 남기고 가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 그 생각이 참 나더란 얘기죠. 근데 제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게 목사가 그때 신앙이 순수하니까 목사가 이 병들어 죽었다거나 집에서 죽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결단하기를 강남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금식기도원. 강남금식기도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은, 그게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살려달라고 간 게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강남금식기도원 예전에 구성전에 보면 피아노 밑에 거기에다가 이불을 깔고 거기서 그냥 금식기도하면서 죽을 날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데, 며칠째라고요? 아무튼 역사는 3일째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도 그 안양 그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는데 3일째 그냥 제가 불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때 제가 한 주간 금식 기도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딱 3일째 그냥 불 떨어뜨리더니 그냥 야 너 그냥 내려가라, 내려와 버렸어. 그냥 금식 끝내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3일째 기도하는데 환상에 입신해 버렸어요. 근데 이 환상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남목사 여기 병 하나를 보아라 한데, 이 소주병 있죠, 소주병, 옛날에 두꺼비 소주병은 저는 모르지만 예전에 코르크 마개로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주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코르크 마개가 안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남목사 여기에 있는 병마개가 깨지 않고서는 빼낼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없습니다 울면서. 근데 조만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남목사 잘 봐라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의 이 길다란 이 쇠고랑 하나 싹 내려오는 거예요. 싹 내려오면서 병 안에 딱 들어가더니 이게 갈고리 마형으로 싹 이렇게 낚시고리처럼 딱 이렇게 고리가 생기더니, 이 코르크마개를 딱 걸어가지고는 이게 병마개를 그냥 빵 빼는데, 할렐루야. 다른 데서는 막 그냥 와우 한다니까, 와우. 와우. 이게 병마개를 딱 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남목사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멘 환상 속에 아멘 하고는 그냥 거기서 꿈이 딱 깨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야, 그래가지고는 그 3일째 불을 받고 나서는 시간을 들여서 다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저기 원장병원 들어가지고
이제 뭐냐 다시 검사 다 받는 검사 쭉 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해서 입원하는데 어느 날 입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직도 아니에요. 당직도 아닌데 주치의가 새벽 2시에 의사 한 대여섯 명 막 데리고 막 우르르 들어오더는 거예요. 병원 문을 열고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 손을 딱 잡고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나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어디서 다 나가지고 왔어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나중에 간증한 거 저도 종종 들었지만 얘기하시는 걸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악수 잡고 의사분이 아니 남 목사님 이게 어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순간 그 악수를 하는데 마치 꿈속에서 듣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꿈을 꾼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한테 나를 좀 꼬집어보라고. 근데 아프다는. 근데 혹시 몰라서 내가 꿈속에 또 꿈을 꾸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좀 꼬집어보라고. 생시라고 느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아니하고 바로 그냥 병원문을 뛰쳐나가지고 병원 온갖 데를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그래가지고요 저는 신기한 게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들 우리 아버지 다 앞서가셔서 이미 황천길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셔요 지금. 아니 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러시더니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아직도 계신 그런 은혜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못 고칠 병도 없으시고 못 고칠 어떤 상황도 없으시고, 저는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은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느라 많이 수고하십니다. 나라 민족의 거대한 일을 앞두고 큰 일을 수고하십니다. 큰 일은 큰 일인데 저는 우리 개인의 삶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수많은 이 어두운 일들, 이 힘든 일들과 눈물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저기 동대표 되시는 그 윤미숙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자녀 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한테는 손자가 되겠죠. 손자인데 아들을 낳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일 때문에 아들이 그냥 교회를 완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단적인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일이지만 이게 애국 운동한다라는 게, 애국 목회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밖으로도 전쟁을 해야 되지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지각색이 많겠구나.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 위에 성령이 강같이 흐른다면은, 한국교회의 성령이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1907년도에 이 미개한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한반도가 성령으로 뒤덮여졌을 때에는 모든 공산주의 물러가고 모든 악한 권세 물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G2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우리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할렐루야.